중에 베푸시는 다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들 중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저녁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 읽은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1절에서 5절까지도 다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읽지 않은 것은 읽어도 어차피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읽는 시간이 어느 시간보다 귀한데,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오늘 모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읽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성경 시대 때, 특히 구약 시대 때는 말씀이 정말 귀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나와서 그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서 읽기만 해도 백성들이 다 은혜를 받았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읽는 거는 하나의 예배 순서 가운데 있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을 더 중히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걸 고쳐야 돼요. 예배 다 순서가 중요하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깨닫고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내게 어떤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내용은 뭔가 하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하는 장군이 길랏 야베스를 침범해 들어온 겁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길랏 야베스 지역에다 진지를 구축하고 진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 나하스를 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 항복하겠다. 항복할 거니까 굳이 전쟁을 피해달라. 그리고 우리와 약속만 맺어줘라. 언약만 맺어줘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다. 약자의 뼈아픈 고백을 하게 되죠. 약자의 이와 같은 뼈아픈 고백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쟁 우리도 싫다. 피 흘리는 거 그거 뭐가 좋다고. 너희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 그래, 우리 화친 맺고 전쟁 없애고 너네들이 말한 대로 우리나라 섬기도록 해.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인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주 지독한 사람이에요.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이 야베스 사람을 그래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너네들과 언약을 맺긴 맺겠는데 너네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고 난 뒤에 그러면 우리가 언약을 맺겠다. 그리고 우리를 섬기겠다 그랬으니까 그때 우리 섬기도록 해. 만약에 그거 하기 싫거들랑 전쟁하자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어때요? 소름이 좀 안 끼쳐요? 자, 그 당시에 전쟁 방법이 어떠했는가 하니까 창과 칼을 들고 나가요. 창은 왼손에 듭니다. 오른손에 칼을 듭니다. 자, 오른쪽 눈을 뽑았어요. 왼쪽 손에 창을 쥐고 전쟁을 한다 생각해 봐요. 지금 오른쪽 눈이 뽑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없어서 항복하겠다 그랬는데, 근데 나하스가 순순히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복의 조건으로 오른쪽 눈알을 뽑고 난 뒤에 우리가 항복 받아들이고 너네들의 섬김을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름이 안 끼쳐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럴 때. 이렇게 원수가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른쪽 눈을 뽑힌다 그러면은 이건 이래도 희망 없고 저래도 희망 없다 이거예요. 그냥 싸워도 희망이 없는데 화치 맺었다고 언약 맺었다고 오른쪽 눈 빼고 섬길 바에야. 그리고 또 싸우자니 이거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서 그 야베스의 사람들이 그러면 좋다. 전쟁하겠다. 오른쪽 눈 뽑힌 채 전쟁한다라는 거는 이건 지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우리가 군사를 모집해 보겠다. 전국에 전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군사를 모집해 보겠다. 그리고 난 뒤에 결정하자. 그랬더니요. 이 암몬 사람의 나하스 장군이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자신만만했는가 하니까 마음대로 해라. 일주일 동안 시간 주겠다. 너네들 뜻대로 해라. 자신만만하게 나온 겁니다. 자, 이럴 때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최후 수단은 한번 붙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의 전령들을 보내서 싸우자. 싸울 사람 좀 나와 달라. 그래 누가 나오겠어요?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때마침 그때에 사울이 소를 몰고 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있었어요. 야베스 사람들이 통곡을 하는 겁니다. 싸울 사람 없죠? 그냥 항복하려고 그래도 오른쪽 눈알 뽑아버린다 그러죠. 너무너무 괴로워서 탄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때마침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이 울고 있으니까 왜 우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야베스 사람이 여차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공경에 빠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순간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럴 수가 하는 것으로 나와요.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런 자가 인간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항복하겠다는데도 오른쪽 눈알 뽑아버린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인간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울이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처럼 성질이 나빠가지고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누구의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온 거예요. 어느 정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느냐? 성경은 순순하게 기록을 해요. 6절을 다시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의 모습에서 뭘 넣을 수가 있나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성질이 나빠가지고 분노하는 건 나빠요 그거. 사울도 분노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화내는 거를 그냥 위안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울의 오늘 분노는 누구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하면서 사울이 이렇게 해요. 소 한 마리를 끌고 옵니다. 소 한 마리를 딱 끌고 와서는 그 소를 잡아요. 그냥 잡는 게 아니라 그 소를 잡아가지고는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겁니다. 다리는 다리, 목은 목, 그냥 발목은 발목, 갈비들은 갈비뼈, 막 이렇게 해서 각을 딱딱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을 뜬 소를 보여주면서 전쟁하러 나오라. 우리는 이런 수모를 당할 수가 없다. 민족을 위해서 싸우자. 나라를 위해서 싸우자. 이 백성을 위해서 싸우자. 만약에 싸우러 나오지 아니하면 이 소처럼 되어질 것이다라고 했어요. 소가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잡아가지고 각을 다 떴죠? 토막토막 난 거예요. 아마 이때부터 토막 살인 사건이 나오지 않았는가 싶기도 해요. 에? 토막 내겠다는 거예요. 토막 내겠다. 이 소처럼 토막 내버리겠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지원병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지원병들이 얼마였다고 되어져 있나요? 얼마였다. 자, 그 밑으로 내려가서 봅니다. 9절을 볼까요? 9절 시작.
사울이 백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많이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많이 모였죠. 많이 모였죠. 자, 군사를 모집할 때 사울이 취한 그 말을 보세요.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누구를 따르라?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라. 여러분 이때 사울이 어떤 입장에 있었는가 하니까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지 않았어요? 왕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자, 안 되었다. 또 왕이 되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까? 자, 왕이 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왕이 되었다면 밭에서 일을 하고 소를 몰고 집으로 갔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왕이 안 됐다는 증거이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이미 부었어요. 뭐 때문에 기름을 부었죠?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아직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즉위식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아직도 그 사사들 정치 제도로 오늘날로 말하면 지방자치제 그런 제도로 하고 있었어요. 중앙집권제 정치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이미 기름 부음은 받았어요. 그런데 이 전투는 야베스 지방 사람들의 전투만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모욕시키겠다는 수법이었어요.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을 수모를 주고 수치를 주고 치욕을 안겨주기 위한 그와 같은 전쟁을 걸어온 겁니다. 자기네들이 힘이 세고 이 나라는 아직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네들의 신을 완전히 우상화 만들기 위한 수작이었죠. 자, 이런 전투에서는 이겨야 되겠어요? 져야 되겠어요? 이런 전투에서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랍니다. 목사님, 전쟁에서는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들끼리 싸울 때, 형제들끼리 싸울 때,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울 때, 그때 지는 사람이 그때는 이기는 거예요. 친구하고 싸울 때, 그때는 져주는 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친구하고 싸우면서, 부부 싸움하면서 꼭 이겼다고 대들고 싸우면 집안 꼴이 뭐가 됩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혹시 의견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누가 위대해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질대로 다 하는 사람이 성자입니까? 아니죠.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40대 아버지하고 5살 아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5살 아들이 이깁니다. 땡깡 부려봐요. 백화점에서 돌돌 군부려봐요. 아이스크림 안 사주고 100일 아버지가 누가 있어요? 빚을 내가지고 와서도 사줄 겁니다. 못 이겨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힘이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부부 간에 싸울 때나 부자 간에 싸울 때나 친구 간에 싸울 때에는 양보하고 져주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은 져서는 안 될 싸움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암몬 사람 잔인한 나하스 장군이 야베스를 점령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민족, 선민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말살시킴으로써 그 민족을 선택했던 하나님에게 치욕을 안겨주기 위한 전투였기 때문에 이 전투는 꼭 뭐 해야 될까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그걸 보여주면서 사울인 나를 따르라 이죠. 사울은 이미 기름 부음 받은 뭡니까?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정치적인 왕으로서 나를 따르라 그것만 아니었어요. 누구를 따르라 또 그랬죠? 사무엘을 따르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영적인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까?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사무엘도 따르고 또 누구도 따르라.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 왕이 된 나를 말하 그래서 따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따르지 아니하면 뭐같이 된다? 이 송아지같이 된다라고 막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막 나왔는데 18절 보니까 얼마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몇만 명? 30만 명.
유다 사람이 몇만 명? 3만 명. 도합 얼마입니까? 33만 명.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대단하다. 유다 백성들 정말 대단하다. 사울 정말 대단하다. 사무엘 선지자 정말 지도력이 뛰어난 그와 같은 지도자였구나.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전투하자, 이럴 때 우리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일어나서 싸우자 했을 때 여러분 얼마만큼 자원병이 있을 것 같아요? 얼마만큼 지원병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3만 명이 모여도 많이 모인다 생각해요. 울산에 이번에 유권자가 우리 이 지역의 병영 지역의 유권자가 한 3만 명 정도 될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늘 저녁 숫자가 약 300명 정도 돼요. 자, 우리 교회가 300명, 33만 명이면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저녁 숫자에 1000만, 1000배, 100배, 100배, 100배면 3만이죠.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1000배, 1013배입니까? 1100배. 하여튼 1000배 합시다, 1000배. 그 뒤에는 복잡하게 우리 머리는 계산이 안 되네요. 얼마요? 1000배. 이렇게 모여들어오는 거예요, 1000배나. 그럼 많아요, 안 많아요? 많은 거죠. 그래서 전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전투를 하는데 사울이 이야기한 거 봐요. 우리 싸우자. 싸우는데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내일 해가 더울 때는 언제일까요? 낮 12시에서 낮 정오부터 한 2시나 3시 정도 되겠죠? 중동 지역의 날씨는 그때가 더워요. 그래서 대개 중동 지역 사람들은 그때는 낮잠을 잔다 그러잖아요. 더워서. 그렇죠? 그때 되면 우리가 너희에게 뭐가 이 말이라고 했어요? 구원이 있게 될 것이다.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령들이 가서 이야기를 쭉 하게 되니까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았죠. 그래서 9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함에 그들이 뭐하니라 그랬습니까?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자, 근데 과연 전투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죠. 졌다면 이야기는 성립이 안 되죠. 뭐 했습니까? 승리했어요. 33만 명 군대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나하스가 아무리 뛰어난 장군이라 하더라도, 포악한 잔인한 장군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던 그런 교만한 장군이었다 하더라도 33만 명이 똘똘 뭉쳐 일어나는데 어찌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야기한 대로 정오에 그들은 둘이 같이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멸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봐라. 사울 대단하지 않느냐? 누가 사울을 왕되게 했다고 그때 불만했느냐?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NT가 있었느냐 말이에요. 그 NT한 사람들 다 나오라. 우리가 잡아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누가요? 나하스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왔어요. 사울 대단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왕이 되는데 왜 그때 그렇게 막 왕 되는 걸 싫어하고 반대했느냐 이거죠. 반대들은 다 나오라 그러죠. 다 죽여버리자고. 이렇게 나왔을 때 사울 봐요. 정말요, 이때 당시만 해도 정말 사울이 어떤 지도자였는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때 막 백성들이 사울을 반대했던 사람, 왕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 죽여버렸다고 나올 때 그때 누가 나오느냐? 사울이 딱 나타나요. 저를 봐요. 저를.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사울이 딱 나오더니 여러분들 정말 좋은 생각들 했어. 내가 왕이 되었을 때 반대했던 사람 씨를 말립시다. 딱 이렇게 나왔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우리 동족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은 사람을 절대 죽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이 바로 뭔가 하니까 13절
13절 다 같이 읽으면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이요 너무 감동스러워요. 이 구절 때문에 사울에게서는 제가 감동을 이제까지는 거의 못 받아왔는데 이 구절 때문에 사울을 새롭게 보았어요. 새롭게. 자, 어떻게 나왔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 왕 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 우리 오늘 끄집어내서 뭐 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막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 왕 되는 걸 반대했던 사람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사무엘이 만류한 게 아니더라고. 너희들 오늘 사람 죽여서는 안 돼. 이렇게 만류한 것이 아니더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리였다고. 사무엘이 설교한 것이 아니더라고. 사무엘은 그냥 침묵만 하고 계셨어요. 침묵만. 그런데 사울이 나타나가지고 오늘 사람 죽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성리를 안겨주신 분은 따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우리들 가운데 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먼저 제가 이야기만 할게요. 이렇게 사울이 말하게 되니까 침묵 지키고 있던 사무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됐다. 사울 왕,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면 이제 됐다. 사무엘이 그런 판단이 선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로 가봅니다. 14절. 자, 누가 등장합니까? 14절에 사무엘이 등장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랬어요. 사무엘은 사울이 말하는 것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판단, 사울의 생각, 사울의 믿음을 다 헤아려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뭡니까? 백성들에게 큰 소리를 외쳐가로게 말은 뭡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자?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를 봐요. 나라를 새롭게 했습니까 과연? 여러분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자. 거기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 밑에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뭐로 삼고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뭐 했다 그랬습니까? 기뻐했다. 왕으로 삼고 거기서는 어디입니까? 길갈이죠. 그럼 길갈에 가서 뭐 했다는 거 알 수 있죠? 왕의 즉위식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때까지 왜 기름 부어놓고 왕의 즉위식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까? 왜 즉위식을 빨리 안 해줬어요? 사무엘이 뭔가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사사 중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와 같은 통치 개념이었어요. 왕을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백성들도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왕을 세워달라 말한 것이 아니거든요. 주변 국가들이 왕을 세워가지고 주변 국가들이 왕정 정치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왕 세워달라. 백성들이 원했던 거예요. 사무엘이 그걸 알아서 그래서 사무엘은 그걸 싫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하도 저러니 네 마음 알지만 너 백성들의 뜻을 들어줘라. 백성들이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거 내가 더 속상하는 일이다. 내가 더 실망스러운 일이다. 사무엘 네 마음 내가 안다. 내가 실망스럽지만 어찌겠나. 저들의 소원대로 왕을 세우도록 해라.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근데 즉위식을 안 했어요. 왜? 사울이 아직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투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전투에서 승리했으니까 사울이 첫 번째 나가서 첫 번째 승리를 따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도 있는데 자기를 드러낼 수도 있는데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여버리고 자기를 낮추고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죠.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과 이 판단과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감동을 받은 거죠. 됐다. 지금 이제 왕의 즉위식을 해도 되겠구나. 판단하고 백성들에게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해서 길갈로 가서 뭘 했습니까? 왕의 즉위식을 해 준 것이죠. 나라가 새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이때까지는 사사시대였는데 사사시대가 끝이 나게 되고 사사시대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떤 시대로 넘어가게 돼요?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돼요. 왕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야기가 상황과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할 요소들이 뭔가 하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첫 번째는 이 백성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자, 7절 끝부분을 볼까요? 7절 끝부분. 시작.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오니라. 한 사람 같이 나왔다 그래서요. 근데 한 사람 같이 나온 숫자가 얼마였습니까? 아까 제가 일부러 계산하기 좋게 우리 교회 오늘 저녁 출석률하고 비교까지 해주었죠. 예. 얼마라고 그랬어요? 33만 명. 여러분 33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한 사람 나오듯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한 사람 같이 나오더라. 여러분 그 상황을 생각해 봐요. 이게 사람의 일들로 되어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게 아니 10사람만 나오도 한 사람 같을 수가 없어요. 2사람, 3사람 나오도 한 사람 나오는 것 같이 될 수가 없어요. 33만 명이 나오는데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만 하면 33만 명 아니라 330만이라도 뜻이 일치가 되고 행동이 일치가 되고 말이 일치가 되고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일치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못하면 2사람도 일치되기가 어려워요. 2사람도 안 되는데 300명, 3만 명, 30만 명이 일치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기에 한 성령님을 믿게 되고 한 성령님의 감화를 받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행복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 교회가 3만 명이 되어도 30만 명이 되어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면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이 지배한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그룹이 내일은 적이 되어져서 오히려 우리들끼리 싸움질해야만 하는 그런 비극에 놓이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감동되기만 하면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다 할지라도 한 성령님의 통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 하나의 공동체를 지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구하되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육이, 내 혈기가, 내 성격이, 내 기질이 나를 다스리면 희망이 없어요. 내 기질이 있다 하더라도, 내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내 성질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 앞에는 굴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문을 읽다가 어저께 신문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우리 인영이한테 복사 좀 잘해놔라 그랬더니 예쁘게 복사를 잘해놨어요. 여러분 국민일보인지 조선일보인지 모르겠는데 전면 광고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코끼리 한 마리가 그려져 있죠. 사진이 그려져 있고 그 앞에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면 목사님 아기 코끼리 한 쌍 보냅니다. 목사님 아기 코끼리 한 쌍 보냅니다. 라는 타이틀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 스리랑카인데 스리랑카 왕이 목사님에게 코끼리 한 쌍을 선물로 보낸 거래요. 때마침 우리나라에는 동물원에 코끼리들이 다 수명이 오래돼가지고 나이가 연세를 많이 잡수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암놈이 있어도 임신을 못한다는 거예요. 수임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가 이제 없어지게 될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목사님한테 코끼리를 선물을 준다는 게 목사님이 그 코끼리를 받아도 어떻게 키운단 말입니까? 그래가지고는 혹시 모른다 싶어서 동물원에 연락해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이 코끼리, 젊은 코끼리, 아주 싱싱한 코끼리, 이게 이제 쌍으로 보내왔다, 쌍으로. 근데 스리랑카 대통령이 목사님에게 왜 코끼리 한 쌍을 선물로 했을까요? 대개 국가 수뇌부가 오게 되면 선물을 주도 늙은 코끼리 준다는데 어떻게 목사님한테 싱싱한 젊은 코끼리 암놈 쏘놈을 이렇게 보냈느냐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목사님은요, 외국에서 들어온 근로자들을 돕는 목사님이에요.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치료받지 못하면 목사님이 가셔서 치료시켜 주신 거예요. 국적을 따지지 않았어요. 한 번은 그 젊은이들을, 그 근로자들을 써담아 주고, 열병 났을 때 약지다 주고, 병 났을 때 병 고쳐 주고, 이렇게 막 보살폈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간대요. 돈 벌어 가지고 간대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오늘 그네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참 험난한 일을 하지만 몇 년만 일하고 가면 자기 나라 가면은 전부 다 지도자급에 있다라네요. 지도자급에. 그런데 그 스리랑카 대통령이 어떻게 목사님을 보내는가 하니까 사실은 올 1월 달에 스리랑카 대통령이 목사님한테 우리나라를 방문해 주십시오.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압니까? 제가 어떻게 스리랑카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조카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조카한테. 그래서 한국에 가면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시다고. 삼촌 그 목사님 한번 만나보시면 좋겠다고 연락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보니까 한국에 그분 조카가 일할 때 그분 조카를 잘 돌봐주었다네요. 방세를 못 내고 있을 때 이 목사님이 자기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먹고 재워주고 해서 직장 알선해주고 그렇게 해서 생활하게 만들었다네요. 그런데 그 청년이 자기 고국에 돌아갔을 때 그때는 자기 아버지가 아무것도 아니었대요. 그런데 그 삼촌이 정치에 나와가지고 뭐까지 돼버렸어요? 대통령까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안 놀래요? 그래 그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 자기 조카한테 들으니까. 자기 조카한테 그 상황을 들을 때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삼촌 되시는 분이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또한 코끼리를 선물로 받고 그 콘테이너 속에서 코끼리를 모셔내릴 때 너무너무 또 감동이 되어져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네요. 여러분,
감동받는 일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분이 끝에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어려운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 중 대통령이 나오지 말란 법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그 나라 최고 엘리트들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며 그들 중 대통령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승만 대통령도 젊은 시절 미국에서 접시 닦으면서 공부했던 사람 아니에요. 미국인의 눈으로 보면 외국인 노동자였던 셈이죠. 그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초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감동을 심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같이 감동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게 되면 우리에게도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감동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 9절로 13절까지 봅니다. 9절로 13절까지. 자, 거기에 내일 더위가 있을 때 뭘 하리라 그랬나요? 승리하리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11절로 내려가 볼까요?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그랬죠? 뭐라 그랬나요? 없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겼나요? 졌나요? 이겼죠? 자, 이겼는데 이 모습들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사울을 왕 되게 한 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마주고자 했어요? 죽이고자 했죠. 그때 사울이 뭐라 그랬나요?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게 되면 승리를 확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를 확신하게 된다? 승리를 확신하게 된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내 마음에 확신이 안 듭니까? 자꾸 의심스럽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라도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봐요. 내일 이맘때 더위가 올 때에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리라 라는 말을 할 때 승리가 내일 정오 때 있어질는지 모르겠어. 내 짐작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내일 더위가 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확신 있게 말했잖아요. 될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니까 자던 사람도 팍 깨잖아요. 예?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하게 되니까 진짜 그 시간에 뭐가 주어졌나요? 승리가 주어졌죠.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언제까지 싸웠다 그랬어요? 더울 때까지. 그 이전에 뭐라고 하나요? 더울 때에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에는 우리는 100% 믿음으로, 우리 해피데이는 200% 긍정하는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해피데이도 우리가 반드시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1200, 800 작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15절 말씀으로 내려갔습니다. 15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뭘 했다 그랬나요?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뭐했다. 그래서 기뻐했다.
승리에만 자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아야 돼요. 우리는 승리했다. 승리에 심취한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진 분들이 이번에 당선이 되어지면 그분들한테도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당선되거들랑 당선 축하 행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의 모습 봐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 전쟁의 상황이 어땠어요? 예? 비참한 상황 아니었어요. 누나를 뽑아버리겠다는 거. 아니 우리 이거 화친 맺자 그래도 우리 항복하겠다 그래도 누나를 뽑아버리겠다 그래. 그 상황을 생각해봐요. 그런 상황이었다가 오늘 승리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승리했어요. 승리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만세 부르면서 들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는 다른 거예요. 아주 침착성을 잊지 않죠? 여러분 항상 이럴 때 영적인 지도자의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냉철해요. 길갈로 가자. 나라를 세우게 하자. 그리고 왕을 세워놓고 왕을 세우는 일로 축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니라 그랬어요. 화목제를 드리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드리면서 하나님이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왕을 세웠으니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백성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왕 사이에 화목이 있게 하시고 왕과 백성 사이에 화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죠. 여러분 왕으로 세워놓으면 다 되는 것입니까? 왕으로 세워놓으면 나라가 평강이 오고 평안이 오고 안녕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나라는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와 백성 간에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주어질 때 그 나라가 그 민족이 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교훈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정권도 권세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 올라갈 때는 좋았지만 다 올라갈 때는 박수치고 환영받고 올라갔지만 꽃다발 안고 받고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비참하잖아요. 내려올 때 제대로 못 내려와서 관으로 그냥 끄집어내고 말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도 소통하고 백성도 화통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화목이 이루어질 때 진정 복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아까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하는 장군 기억나죠? 그 사람, 그 인간 어떻습니까? 교만이 극이 찼죠? 뭘 가지고 교만했나요? 군사력 가지고 교만했어요. 너보다 내가 힘이 있다 하는 것으로 가지고 교만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교만했습니까?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교만에 빠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우습게 봤어요. 아마 패배하는 그 시간에 나하스는 후회했을는지 몰라. 그때 하친하자 그럴 때 화목의 언약을 세우자 그랬을 때 그랬을 걸 했을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히면 택한 백성들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너무해요. 너무한 점도 있어요. 하나 얻어맞으면 10배로 갖다 갚아버려요. 천 하나 맞았다면 그게 더 폭격해가지고 수십 배 보복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 민족은 좋은 민족이에요. 저런 일을 당해도 침착성을 잃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대단한 민족이냐? 아니, 물살 샌 바다 30m, 40m 밑에 있는 그것도 뻘 속에 들어있는
뭡니까? 석구름과 뭐인가 그것도 싹 끌어올리잖아요. 우리나라 어부들 대단합니다, 사실. 아이, 참, 웃든지 말든지 좀, 이렇게 분명하게. 예? 아니, 여러분, 아니, 동천강 태화강에 가가지고 뭘 하나 끄집어내라고 찾아내면 내 손목시계 그 빠져나는 거기에서 한번 건져내줘봐요. 태화강에 손목시계도 못 건져, 우리는. 쌍끌인가 뭔가 그 그물이 뭐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 그물이 또 어떻게 그렇게 끌어내는 겁니까? 그물 던지면 물살 있으면 쑥 끌려 내려갈 건데, 그 어부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물을 어디에 치면 그 그물이 떠내려가지고 우리가 위치한 고기에 그물이 깔아앉게 되고 그것을 싹 끌어올리면 된다. 그래서 몇 차례 실패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그 석구를 다 건져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익소리만 하고 다 싹 입들이 다 내려가 버리고 말았죠. 우리나라 해병대만 유명한 줄 알았어. 나는 우리나라 어부가 정말 대단하셔, 그분들. 그 선장님 나는 진짜 무슨 상이라도 주고 싶어요.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한번 초청하고 저도 싶어요. 대단하시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해롭게 하면 하나님 해롭게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 백성들아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나는 그를 저주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입니까? 이 말씀이 아브라함 자기가 지어낸 말입니까?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받게 되어져.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면 우리가 뭐 받게 되어져 있어요? 축복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누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교회를 해롭게 한 민족치고 교회를 무너뜨린 민족치고 살아남아 있는 민족은 없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 한국의 교회 무너뜨려 원자 폭탄 맞고 두 손 들었어요.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면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힘이 없고 때로는 약할 때 있지만 그러나 두려움 없어요. 그러나 염려 없어요. 우리를 세우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큰 소리로 3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성령의